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자기를 은삼시에 팔 가룟 유다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아담 이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를 팔은 가룟 유다는 마침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한 고통의 불못이죠. 죽을 수도 없는 것. 우리 인간은 살다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영혼.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간 것 같은 음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만 갔는데도 몸이 있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은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육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천국과 지옥이 생길 때 그 음부의 불구덩이에 있는 그 고통받는 영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불 가운데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면 없어진다는 뜻이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은 모든 고통 없는 곳에서 죽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주제, 삶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를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올이란 말은 오다 가다 할 때 동사인 오다란 말이죠. 즉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걸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 출타할 때 내 집에서는 식구들에게 나 다녀올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타해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저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즉 출발선상에서 보면 다녀온다 말하고 돌아갈 때는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 올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일단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한 번 구원받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를 때까지 진리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고,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교통법규 어기면 사고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면 마침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아들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할,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들어섰을 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그 학대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종이 상전과 같고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조카도다. 그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말한 자가 그 제자나 그 종들에게는 오직 하겠느냐. 즉 예수님이 권능으로 귀신 내쫓고 온갖 가지 병을 거르치니까 그들이 그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대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 귀신 쫓는 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쫓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했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헛소리를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어두운 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할 때가 많죠. 크게 어두운데요. 나와 세상 강고 듣고 주님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다가 또는 혼자 성경을 보다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통해 이름받은 것은 나가서 광명한 데 가서 말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은밀하게 귓속으로 들은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그런 걸 보고 핍박하는 자들이 귀신의 왕 신변의 왕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당당히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도 올 것이다. 그때 명심할 게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명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을 죽인 것이지 영혼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어요. 만일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자색 옷을 입은 어린 썩은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영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게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말하는 형벌이에요. 반드시 그걸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몸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범죄함으로 결론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먹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육신을 짓고 입에 생명을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몸이 범죄함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말하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죽어서 흙이 되는 게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누구나 한번 다 죽어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나는데, 그래서 그때 항상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알에서 요것을 먹고 심하면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꼭 명심할 게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분명한 깨달음이 뭐냐? 그런데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순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순교하는 자들은 사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받으면서 엘리엘리의 사막의 고통은 이게 뭐냐? 알고 보면 모든 인간들의 육신의 죽음을 대신 고통을 감당한 거예요. 그 산예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아프리카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화형당하죠. 큰 백발의 노인이 화형을 당하는데 로마의 집행관이 장작을 다 쌓아놓고 위에다가 그걸 십자가를 얹고 못 박아놓고 지금 말합니다. 묶어놓고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말하죠. 노인이요, 이제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 권한으로 살려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시오. 그런데 폴리캅이 말합니까?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없었거늘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집행관은 할 수 없이 그 나무단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 불이 폴리캅의 몸에 붙어서 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가 부르짖고 고통스럽게 막 해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몸에 불 붙었는데도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의 고통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줬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자만 순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만약 10만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16분의 1이면 한 6천원 정도 되는, 근데 그 참새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주었다. 그렇게 달고 하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하게 되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있을 걸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알스베라 욕을 얻어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은 광명한 데서 외치고, 귓수로 들은 것은 집에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되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어떻게 지고 가느냐? 그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의 없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너를 부인할 거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마지막 마귀는 가족을 통해서 회방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영적으로 원수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죠. 예수님 공생 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쭉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 돌고 온갖 권능을 행하고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에 돌아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미리 왔던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미쳤다, 자기가 목수 아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서 막 헐뜯어서 미쳤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어머니조차도 아들과 아들넷과 그 딸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감히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요. 그때 형제들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적을 면회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당히 말하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거기에 말씀 듣는 자면 너희가 바로 아버지 앞에 내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가족을 잘라버립니다. 핍박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 형이 미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형제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막아달만 120명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가족들이 다 있어.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거기서 120명 가운데 그들도 성령 받고 초대교회 되어지고, 그 육신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는 일찍이 순교했고 그 동생, 예수님의 동생 육신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거고, 또 그다음에 동생이 아닌 유다는 유다서 1장을 기록했는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는 창세기 1장 이전 사건부터 끝날 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요.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 대해 가두었다. 즉 천국에서 자기 지위 천사장이죠. 마귀는 자기 처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그룹천사로 옆에 영화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반란 일으킨 그것들이, 그래서 마귀의 시작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 그를 따르는 사무엘 천사들, 그렇게 쓰임받아갑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마침내 돌맞아 순교하시죠. 순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가족의 일이 양립될 때는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돌아오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 전투는 직업이죠. 오늘 말은 핍박을 경험해볼 때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금세서도 나를 이해하는 부모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따라갈 때에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10장 39절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한 세상의 핍박과 가족의 핍박 때문에 결국은 꺾여서 육신의 목숨을 얻는 쪽으로 가는 자는 결국은 목숨을 잃고 지옥 갈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결국 천국의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가도 생각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심을 보시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힘으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천국 가는 길 가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가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가려고 하면 순교 사명이 없는 한 보호받고 마침내 땅에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인 것처럼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가는 승리라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땅에서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